할렐루야. 많이 추워졌죠? 감기 드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어느덧 12월이 왔고요. 또한 동시에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내 생일이 왔는데 가족들이 모르고 있다가 생일이었어? 이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서운하시지 않도록 예수님 오심을 우리가 늘 한 달 전부터 기억하고 또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가까이 마음 가운데 모시면서 우리가 함께 준비해야 하는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예수님 묵상하며 찬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하니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이 시간을 이렇게 찬양할 때 우리의 참된 소망 가져다 주신 우리 예수님 함께 높이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힘차게 박수 칠까요? 선포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한번 더 찬양하실까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합시다. 오직 한 분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높이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들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성탄의 기쁨이 넘치는 12월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말의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니 기뻐 받아주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음을 믿는 우리가 되길 도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마음의 평강을 얻어 행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좋은 환경에서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어른들의 본을 보고 따르며 믿음을 이어가게 도와주세요. 포도원 농화교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헌신은 아름다운 열매가 되도록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도와주세요. 한상호 담임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해주십니다. 언제나 건강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힘을 주셔서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되게 도와주세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기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리얼 크리스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3일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3 당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입교인을 대상으로 열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입교인분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선교회보 10년 후에 함께 나눌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주보에 기재된 이메일로 오늘까지 나눠주시면 됩니다. 종여선교회 회장단 원례회가 6일 수요예배 후 믿음실에서 열립니다. 올 한 해에도 교회 곳곳 사역 가운데 헌신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1기 제자훈련 수료식은 10일 주일 오후 12시 30분 믿음실에서 열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정성 어린 헌신 꿈틀이 겨자씨 꿈터 교사 위로회가 10일 주일 12시 30분 쿠쿠 주안점에서 있사오니 교사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하반기 연합속회는 13일 수요일 낮속은 오전 10시 20분 밤속은 저녁 7시 믿음실에서 드려집니다. 신천임원 과정고시가 17일 주일 3부 예배 후 믿음실에서 열리오니 신천임원분들 이점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4 교육부 교사 및 간사를 모집합니다. 꿈틀이 겨자씨 꿈터 꿈청 참청 등 다음 세대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워갈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교회 등록 후 1년 이상 출석하신 분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17일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궁금하신 사항은 각 부서별 담당 목사님에게 문의 부탁드리며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안교회 창립 100주년을 향한 로고 및 슬로건 공모전
이제 마감 한 달여가 남았는데요. 꿈청과 참청인들의 꿈이 담긴 작품들 많이 나눠주세요. 이번 주 새롭게 시작하는 가정입니다. 안디옥 구역 박기순 권사와 황선혁 성도의 장남 황장원 군의 결혼식이 9일 토요일 낮 12시 20분 문학경기장 그랜드 오스티엄에서 열립니다. 아름다운 가정의 시작을 위하여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림절이 시작됐습니다. 이를 기념해 성탄트리 이벤트도 함께 하는데요. 교회와 가정에 설치되어 있는 성탄트리 앞에서 가족이 함께 사진을 찍으시고 교회 홈페이지 또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22일까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분들이 있으셔서 소식을 나눕니다. 베다니 구역 김현숙 권사, 강신행 권사의 모친께서 지난 25일 토요일에, 갈릴리 구역 김춘호 권사의 모친께서 28일 화요일에 각각 영원한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미처 위로의 인사 나누지 못하신 분들 예배 후에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이 계셔서 소개해드립니다. 이름을 불러드릴 때 가능하시다면 잠시 일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버가모구역 공선영 권사님께서 오늘 네 분을 인도하셨는데요. 유영심님, 우상수님, 정삼예님, 민부덕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저기 계시는데 우리 함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중앙교회에서 앞으로 행복한 신앙생활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은 예배 전후에 예배당 밖에 있는 헌금함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헌 찬송으로 주한 오케스트라의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호 권사님 어머님의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예물 드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느덧 12월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대림절이 시작되는 이 첫 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된 예물을 주의 전에 올려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도 성실하게 꿋꿋이 자신의 길을 걸어 오늘 이렇게 귀한 것들을 주님 앞에 예물로 봉헌할 수 있도록 믿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드린 이 귀한 예물 주 하나님 사용하실 때 쓰여지는 곳마다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운 계절에 성도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며 이제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며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리얼 크리스찬의 모습이 회복되게 하시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가운데도 사역의 현장에서 수고하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귀한 상급이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42쪽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꿈꾸는 청소년부 강한별 학생이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으느니라. 아멘. 나타나리
상황에 맞는 이름을 잘 지어주기로 유명한 어느 작가 선생님에게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 좀 아주 적절한 이름을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의에 대해 이 작가 선생님은 이렇게 응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정형외과 의사인 우리 남편이 어깨 전문의인데 뼈를 그렇게 잘 맞춘다고 하는데 연락처에 저장할 특별한 이름을 하나 지어주십시오 하는 의뢰였어요. 거기에 대해 이 작가 선생님은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 비위나 잘 맞춰. 어떠세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문의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산부인과 원장님이 곧 생신이십니다. 케이크에 들어갈 좋은 문구가 없을까요? 라는 문의에 이 작가님은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고 그래요. 당신은 사람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어떨까요? 그리고 세 번째 문의는 이런 것이었다고 합니다. 저에게 3명의 친구가 지금 고2인데 욕을 한번 할 때마다 1,000원씩 공동계좌에 벌금을 내서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 계좌의 이름을 뭐라고 줬으면 좋을까요? 개좌식. 좀 셌나요? 이제 대림절이 시작됐습니다. 성탄이 오는 그날까지 여러분 좀 춥지만 행복한 그런 시간들로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주도의 그 한라산 정상을 한번 밟아보신 분 있습니까? 저는 그 새내기 때 정확하게 45년 전입니다. 이 한라산을 등반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선택한 코스는 영실 코스였습니다.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등반 코스, 아주 지루한 그런 등반 코스인데 그 길을 선택해서 등반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구역장님들 가운데 몇 분이 이 한라산 등반을 했는데 그분들은 성판악이라고 하는 코스로 등반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난해 우리 목회자들이 신년 세미나를 갔을 때 하루 자유 시간을 줬는데 몇몇 목회자들이 한라산 등반을 했습니다. 그때 선택한 코스는 가장 힘들다고 하는 관음사 코스로 등반을 했다고 그래요. 난데없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이 등반 코스를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여러 정상 정복을 위해서는 여러 코스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가장 앞부분에 사복음이 등장합니다. 4가지의 복음이 등장하는데 이 앞에 3가지의 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마치 백록담을 오르는 각기 다른 3코스라고 비유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복음서를 흔히 같은 관점에서 보았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 그렇게 명하기도 합니다. 이 세 복음서는 마치 한 걸음 한 걸음씩 등산로로 걸어 정상에 오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정상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이라고 하면 이 공관복음 3복음에는 예수님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성장하는 과정, 그리고 공생애에 보여주셨던 많은 사역들, 그리고 그 마지막 정상이라고 여겨지는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으로 이 글들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이 요한복음은 앞서 나눈 이 3복음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 하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은 그럼 어떤 책인가 하면 마치 헬기를 타고 산 정상을 먼저 짠 하고 보여주고 나서 산을 오르게 하는 것과 같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간복음은 출생연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십자가 부활로 이 정상의 정점을 찍는 사건으로 끝이 나는 이야기로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요한복음은 아예 결론부터 다 보여주고 그리고 그 디테일한 모습들을 하나하나 정상정복을 밟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이 이렇게 기록된 이유가 분명 있을 터인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의 그 끝부분에 가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로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 이야기를 전하고자 할 때 그 당시에 초대교회 많은 교인들 가운데는 뭔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는 이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이 없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게끔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믿는 이들에게 새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위해 이 글을 쓰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주 큰 그림을 먼저 그들에게 설명해 주고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결단을 내리도록 초대하고자 이 책을 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달라진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 이 강단의 추리일 것입니다. 이 성탄 장식이 지난주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들어서 12월 첫째 주에 들어 이 성탄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대림절이 시작됐다 하는 것을 알리는 사인입니다. 금년은 12월이 5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4주가 지난 다음 월요일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4주를 우리가 교회력으로 대림절로 지키고 있는데 바로 오늘 첫째 주를 시작으로 24일까지 4번의 주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성탄절이 찾아오기 때문에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림절을 한때는 대강절, 강림절 이렇게도 부르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얼마 전 회의에서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대림절이라고 좀 공통적으로 불렀으면 좋겠다. 왜? 한문을 보더라도 이 대림절을 잘 뜻하는 그런 한자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림절로 불렀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림절이 뭡니까? 처음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를 우리가 대림절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저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4주에 걸쳐서 이제 금년의 마지막 시리즈 설교입니다. 주제는 진짜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4주간에 걸쳐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4주간에 걸쳐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믿고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작은 예수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리얼 크리스찬으로 꼭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이유는 아직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그 시절에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분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더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글을 그들에게 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러한 이들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여전히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런 이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절기에 그분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리고 바로 따르는 그런 성도들이 이 절기에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1장의 말씀은 마치 헬기를 타고 산 정상에 올라가서 먼저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산 전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아주 깊이 있게 디테일하게 그 다음의 이야기들을 전개하는 것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1장을 통해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은 태초에 계신 말씀이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지금 우리는 헬기를 타고 산 정상을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또한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두 다 깨닫고 난 이후에 최종적인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공생의 내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인물입니다. 기적의 현장에도, 많은 기사와 이적이 있는 그 현장에, 그리고 많은 가르침이 있는 그 현장에 동고동락하며 함께 했던 인물입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승천 사건을 다 목격한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이기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 있게 내가 아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오늘 이 요한복음을 통해 그는 분명하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분이 곧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들을 향해서 요한의 일성은 태초에 계신 말씀,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 로고스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두 가지 차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 제일 앞부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장에서도 동일한 그런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지으셨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료들이 있는데 그 재료들을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말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목적이 이 창조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분명히 의도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실 때는 분명한 의도와 뜻과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듀크 대학의 신약학 학자를 역임했던 리처드 헤이스라고 하는 분은 이 요한복음 1장 말씀에 관하여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로고스, 이 말씀의 생명으로 숨을 쉰다. 그것을 떠나서는 아무런 생명도 없다라고 이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로고스 말씀의 의미에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라는 이야기를 나눴고, 이제 두 번째는 토라의 완성임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토라의 완성이 뭡니까? 토라, 그러면 우리는 아주 작은 의미에서는 모세 오경,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토라는 하나님의 가르침, 곧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 말씀을 주셨지만 인간들은 그 말씀을 받고도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뜻대로 살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을 입고 우리 곁에 오셔서 율법의 완성이 되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그 중에서도 아직도 예수님을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태초부터 계신 말씀, 우리 주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 그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말씀이 모든 것의 시작, 바로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요한은 큰 그림, 밑그림을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이 큰 그림을 통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알아가며 이 예수님을 믿게 돼 결국은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 여러분을 주님의 자녀로, 작은 예수로 이끄는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은 육신이 되신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4절로 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뭘 뜻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헬기를 타고 산 정상에 올라가서 그냥 큰 그림을 몇 바퀴 돌아서 보여준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헬기에서 내려와 산을 직접 걸어가면서 디뎌보면서 땅도 밟고 자갈도 밟고 돌도 타면서 산의 향기도 맡고 꽃내음도, 그리고 산의 나무 향도 맡으면서 모든 걸 체험해가는 그런 과정이라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 틀림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냥 정상의 공중에 머무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합니다. 그 오해에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오해인데, 하나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거나 인간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신에 대한 이해는 아주 절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대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이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더군다나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그냥 양보한다 치더라도 어떻게 신이 고난을 받고 죽을 수 있느냐? 이건 그 당시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단이 설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느냐? 인간의 몸을 입은 신이 어떻게 고난을 받고 죽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그러면서 이단들이 들끓고 가현설이라고 하는 것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몸은 가짜의 몸이라 하는 이런 주장이었어요. 그렇다면 정말 그럴까요? 요한복음은 시작을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그 다음 아주 디테일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저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어떠합니까? 1장 14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어떤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4장 7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지나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십니다.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인간적인 모습 아닙니까? 11장 말씀에 보면 나사로의 무덤,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13장에 가면 자신의 웃옷을 벗어 제자들의 발을 친히 닦아주시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장에 가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 앞에 자신의 몸을 보이고 있지만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의심하는 제자 도마 앞에 가서 내 옆구리에 창자국과 내 손에 못자국을 한번 손가락을 넣어서 만져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을 이 세상에 나아가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 목사가 돼야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학자들이 성경을 더 연구하고 연구해서 그 연구의 결과물들을 내놓고 그걸 가지고 누군가에게 설명할 때 누군가는 설명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말 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쉽게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말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을 드러낼 수 없다 하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즘 현대인들은 교인들 그러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교인들은 말만 잘하지 삶을 보면 형편없다라고. 그래서 도리어 교인들을 잘 신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그걸 보여주는 것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예요. 저 사람 저렇게 사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 주님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면 말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는 삶의 모습을 통해 주님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말씀은 아주 웅장한 스케일로 우리를 압도합니다. 예수님을 그저 멀리서 바라보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태초로부터 계셨으며 또한 영원히 살아계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셔 우리의 곁에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뭔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말씀 주님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의 역할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일을 보혜사 성령께서 그 역할을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혜사 성령의 역할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여전히 공동체 안에서 우리 곁에 살아계신 말씀임을 확신시켜 주기 때문에 이 보혜사 성령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성령에 대해서 좀 남발할 때가 많고 오용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뭐가 잘 안 되고 막힐 때 우리는 선뜻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흔히 목회자들도 강단에서 이런 우를 범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는 요한 1서 4장 6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주시면서 이런 분별력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 1장을 통해 이 요한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냥 예수가 책 속의 인물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속의 인물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통해 지금도 분명히 살아서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다시금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온전히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이 요한복음에 담겨 있는 메시지이며, 그리고 이 메시지를 이 대림절에 우리 가슴에 품고 그분에게 좀 더 다가가 그분을 닮아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을 맞이해서 오늘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우리 주님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주님, 그분을 찬양합니다. 이 대림절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그분 닮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 우리를 통해 우리 주님을 널리 전하며 그리고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다짐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예수님을 닮아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이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